행복을 여러분께 드린다고 했는데요. 이 행복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고 갈망하는 것이지만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행복이란 학문 세계의 주제는 되지 못했었습니다. 주로 철학자들이나 종교의 영역에서만 다루는 것이 행복이었고, 학문 세계는 그것을 연구의 대상으로 여기질 않았는데요. 그러나 최근에는 경향이 많이 바뀌어서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앞다투어 행복론이라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길에 대한 책을 쏟아내고 있고, 또 행복지수라는 것을 연구해서 여기저기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2개 연구단체의 자료만 잠깐 참고로 보시겠습니다. 먼저 보실 것은 2006년도에 영국 레스터 대학에서 연구하고 내놓은 행복지수 리스트입니다. 이 리스트를 보시면 상위권에 언뜻 봐도 북유럽 선진 복지국가들의 이름이 랭크되어 있죠. 보시면 덴마크부터 스위스,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바하마는 아닙니다만은 핀란드, 스웨덴, 또 아시아의 부탄도 있고 또 브루나이도 있습니다만 또 캐나다, 이렇게 10위권에 대거 북유럽의 선진국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럴 법하다 싶은 리스트이지요. 그런데 똑같은 해에 같은 영국의 신경제학재단이라는 곳에서 내놓은 리스트를 보면 사뭇 그 결과가 다릅니다. 이 신경제학재단이라는 곳에서는요, 상위권에 대거 제3세계, 특별히 중미와 남미 국가들을 랭크시켜 두었습니다. 보시면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자메이카, 과테말라, 비엔남, 콜롬비아, 쿠바, 그리고 엘살바도르, 브라질, 온두라스, 대부분이 중미, 남미의 제3세계 국가들이죠. 한국은 68위, 미국은 114위. 과연 우리가 엘살바도르를 계속 도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심각한 고민을 하게 만들죠. 이것은 참 아이러니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같은 해에 같은 영국에 있는 2 기관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전자에서는 선진국들이 대거 행복한 나라들이다 라고 했는데, 이 후자에서는 이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행복한 나라들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 이유는, 이렇게 서로 결과가 다르게 나온 이유는 2 연구기관이 취한 연구 방법론의 차이 때문입니다. 관점의 차이라고도 하겠는데요. 2 기관 중에 레스터 대학에서 연구한 방법은 주로 그 나라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외부 환경, 예를 들면 GDP 규모, 의료, 교육, 환경, 평균 수명 등등 환경을 주로 조사해보고 거기에다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부자 나라들이 행복한 곳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경제학재단에서 연구한 방법을 보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개인적인 만족도가 높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당신은 당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당신의 나라의 교육과 의료 환경 등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 뜻밖에도 이런 선진국 백성들보다 이런 후진국 제3세계 국가들의 만족도가 훨씬 높게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것일까? 더 가난한 나라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더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대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의문이 여러분에게도 드시죠. 이 의문에 대한 답은 만족감의 법칙이라고 이름 붙인
제가 붙인 법칙입니다. 만족감의 법칙이라고 이름 붙인 다음의 공식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족감을 누리는 것은요, 기대분의 성취의 공식에 의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취를 기대로 나누면 나오는 수치가 만족감의 크기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런 공식에 의하면 우리가 더 만족감을 크게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방법은 성취를 크게 키우는 방법이 있죠. 기대는 그대로인데 성취가 아주 커지면 그 결과는 아주 높은 만족감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취를 키울 수 없으면 두 번째 방법으로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대를 줄이면 되죠. 이것은 성취를 키울 수 없는 경우 기대를 아주 작게 하는 방식으로 만족감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큰 만족감이 생기는데요, 바로 이것이 제3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제3세계 사람들의 성취, 그들이 누리는 경제적 수익 혹은 의료, 교육, 환경 등은 아주 수준이 낮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기질 혹은 종교, 전통에 의해서 큰 기대를 삶에 대해 갖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이 의뢰히 그럴 것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인도의 카스트 제도 최하 계급에 있는 평민들 중에서도 가장 천한 사람들, 불가촉 천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크게 불평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신께서 정해준 것이고 아무도 그 삶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일찍 받아들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기대를 갖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에 대해 불만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것이 제3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반대로 선진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죠. 선진국은 대단히 큰 성취를 거둡니다. 경제적인 부나 의료, 교육 등에서 높은 수준을 경험을 하지만 문제는 그들에게 기대가 성취보다 훨씬 더 커져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취가 꽤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가 너무 커져서 만족감은 마이너스 상태가 됩니다. 마이너스는 곧 불만족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선진국에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선진국에 팽배해 있는 그릇된 성공 철학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우리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태어나서 누구라도 노력만 하면 빌 게이츠 같은 드림을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믿고 자라나죠. 그러나 실제로 살아보면 현실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금방 경험하게 됩니다. 서구 선진국 사람들이 꿈꾸는 것처럼 모두가 빌 게이츠 같은 성공을 누리려면 이 지구를 다 파헤치고도 모자라서 화성, 목성, 토성 정도는 깡그리 그냥 분해해서 나누어 가져도 그 선진국들을 사람들을 모두 빌 게이츠로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 결과 꿈은 빌 게이츠인데, 기대는 빌 게이츠인데 성취는 그냥 평범한 소시민적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결과는 만족도의 마이너스, 불만족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이 선진국에서는 그 사람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결국 그가 노력하지 못해서이다라는 신화가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자기계발서, 자기계발 관련 강의, 테이프 같은 걸 들어보십시오. 결국 결론은 꿈꾸고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이루지 못한 것은 당신이 꿈꾸지 않았거나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고, 그 결과 빌 게이츠가 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은 패배주의 혹은 길티 필링, 자신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후진국에서 볼 때는 꿈도 못 꾸는 풍요를 누리면서도 늘 마음에 불만이 가득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어느 학생의 아주 비극적인 자살 사건을 뉴스로 보도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한국에서 학생들이 자살하는 게 한두 건이 아니라 새삼스러울 것은 없지만 그 사건은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 학생이 전교 1등을 놓은 적이 없는 수재인데 어느 시험에서 그만 2등을 한 거예요. 그랬다고 그만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전교 2등인데요. 전교 2등은커녕 전교 20등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소원이 없겠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바람인데 말입니다. 그 학생의 기대는 전교 1등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전교 2등이라는 성취를 거두니까 그만 만족감이 마이너스 상태가 되어서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워지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자살 외에는 선택이 없다고 그릇된 생각을 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반대로 전교 꼴찌를 놓쳐본 적이 없는 학생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이 학생이 지금 제가 눈을 어디에 두고 설교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목사님 하필 절 보고 그 말씀을 하시나요? 하실 것 같아서. 이 전교 꼴등을 하던 학생이 어느 해에는 그만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꼴찌에서 10등으로 성적이 뛰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이 학생은 큰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게 되겠죠. 아, 나도 하면 꼴찌를 탈출할 수 있겠구나, 노력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 학생은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전교 2등과 비교해서 형편없는 성취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학생에게는 그것이 큰 만족과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만족감의 법칙이지요. 오늘 저는 성경적 행복론, 행복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적 재정관에 대해서 좀 더 전할 메시지가 남아 있지만, 지난주 설교 말미에 만족에 대해서 나누고 이 만족에 대한 좀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하리라는 판단이 들어서 오늘은 성경적 행복관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평지 설교라고 별명이 붙어 있는 누가복음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이 평지 설교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산상 설교와 거의 유사하지만 강조점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평지 설교에는 4가지 축복과 4가지 화해 선포가 나오죠. 우리는 이 4가지 복의 선포만을 읽었는데요. 이 평지 설교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행복에 관한 이 평지 설교의 첫 번째 메시지는 돈이 행복의 충분 조건이 결코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주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이 행복 연구가들이, 소위 행복 연구자들이 최근에 내놓은 자료들을 보면 연 소득과 행복 지수의 상관관계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대개 이 연 소득이 1만 불 이하 되는 가난한 나라들에서는 그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행복 지수가 함께 상승한다는 걸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데요. 그러나 1만 불에서 2만 불 정도 최저 생계가 해결되는 수준을 넘어서면 이 소득의 증가가 행복 지수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득은 증가하는데 행복 지수는 늘 그 자리에 머무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실제로 하버드 대학에서 7,800명의 독일인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독일인들에게 소득 증가가 몇 년까지 당신에게 행복감을 줍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그 중에 대다수가 첫 번째 해에는 아주 큰 행복감을 주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해에는 조금 줄어든 행복감을 주다가 세 번째 해를 넘어가고 마침내 4년째가 되면 그 소득이 증가하기 전과 그 후 아무런 행복감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득의 증가분이 가져다주는 행복감의 유효기간은
3년쯤이라는 것이죠. 공교롭게 결혼의 기쁨도 보통 3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아무도 그런 분이 안 계시죠? 예. 어쨌거나 이 소득의 증가가 주는 행복감은 3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나라 미국에서 또 세계에서 가장 경제 성장이 빨리 이루어진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소득이 2배로 뛰었는데요. 그러나 이 행복지수 결과가 보여주는 행복지수의 증가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상황은 더 비극적입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소득이 10배 이상 뛰었습니다. 그런데 행복지수 조사에는 어느 연구기관 할 것 없이 OECD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에서 최하위권에 항상 한국은 머무릅니다. 그에 비해서 자살률은 전 세계 1위지요. 우리 자녀들 청소년 자살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비교할 나라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의 청소년 자녀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생을 마감하는지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왜 그 자녀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자살 외에는 선택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부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오늘 본문 6장 20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뒤로 가면 지금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복이 있나니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신 이들이 누구입니까? 모두 가난하고 굶주리고 울고 박해를 받는 행복한 조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들이지요. 그런 이들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 이들에게 행복이 지금 임하고 있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열악한 조건은 사실상은 그 자체로 행복의 장애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개 무엇이 행복의 진정한 장애물입니까? 상대보다 열악한 조건이 행복의 장애물이죠. 내 동기보다도 못 벌고 있다는 자괴감, 내 이웃 사람들보다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패배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만족을 빼앗아가는 행복의 장애물입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25,000불을 받는 사회에서 당신 혼자 5만 불을 받는 것과 모든 사람이 20만 불을 받는 사회에서 당신 혼자 10만 불을 받는 것 중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10만 불을 5만 불보다 더 택할 것 같지만 결과는 여러분이 짐작하듯이 5만 불을 택하겠다는 학생들이 훨씬 많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절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5만 불을 받아도 2만 5천 불을 받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내 자존감이 살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10만 불을 받아도 20만 불 받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으면 그것은 나의 자존감을 상처를 주고 내 마음의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옆에 사람보다, 내 동료들보다, 내 동기들보다 더 벌지 못하고 더 갖지 못하고 더 성공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인 것이죠. 이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에 이르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구 사회에서 이 북미에서 이런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과연 우리가 북한과 중국에 박해받는 지하교회 성도들보다
더 행복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았는지는 주님 앞에 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외적인 삶이 그들보다 풍요롭기에 우리가 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베드로 사도와 요한 야고보 사도와 바울 사도보다도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되지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방랑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서 생을 마감한 그분보다 우리가 진정으로 더 행복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산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복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고 그 사도들과 그 믿음의 선배들보다 그 박해받고 있는 저 지하교회 성도들보다 네가 더 행복하고 풍요롭구나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장담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행복은 우리의 부나 성공, 성취에 달린 문제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부와 성공에 대한 압박감을 빨리 벗어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행복에 더 빨리 지름길을 발견하고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압박감으로부터 여러분이 자유로워지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참된 행복이 어디에서부터 온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 선포를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지금 이 선포를 하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선포를 듣고 있는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을 조건으로 이해하면 큰 오해를 하게 됩니다. 구약의 행복론의 가장 대표적인 구절은 신명기이죠. 신명기에 보면 다음과 같은 율법을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그것을 이렇게 불순종하면 재앙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행복에 이르는 조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행복의 조건이란 무엇입니까? 순종이죠. 순종해야 장수하고, 순종해야 부자가 되고, 순종해야 수확물을 많이 거두고, 순종해야 자녀들이 많이 생기는, 이런 조건적인 행복의 길을 신명기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이 신명기처럼 읽기 쉬운데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조건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당신의 은총의 선포입니다. 너희가 지금 가난하고 굶주리고 울고 박해받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행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참되고 영원한 세상의 행복과 다른 진짜 행복을 주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줄인 자는 배부르게 될 것이며, 우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박해를 받는 자에게는 하늘의 상이 크게 될 것이다. 이것은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행복을 주시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이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굴레에 묶여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 아래 살아가는 새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헛된 욕망을 쫓고 방황하던 삶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삶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셔서 사랑과 섬김의 삶을 형제 자매들과 살 수 있도록
초청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야말로 참된 행복의 삶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은총을 바라보고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이 되어 헛된 것을 쫓아가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의 영적 상태를 가리켜서 마태복음의 산상설교는 선포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영원하고 참된 행복을 발견하고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이 행복이 왜 참되고 영원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행복의 길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 부가, 건강이, 성공이, 성취가, 지위가 주는 행복의 유효기간은 얼마입니까? 아까도 살펴보았지만 부는, 소득의 증가는 3년 정도 유효기간이 간다고 하지요. 그러면 매년 소득을 늘리면 그 만족감이 계속해서 커져갈 것이 아닙니까? 물론 그렇겠지요. 그러면 그 만족감을 우리는 몇 년 정도 누릴 수 있습니까? 오래 산다 해도 100년이 안 되겠죠. 부든 건강이든 지위든 성공이든 이 모든 성공들이 주는 만족감과 행복감은 우리가 흙이 되어 주께로 돌아가는 그 순간 연기와 같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유효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찰나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때는 여러분의 자녀들처럼 손주들처럼 초롱초롱한 눈빛과 젊음과 건강과 밤을 새도 밥을 안 먹어도 힘이 들지 않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어느새 이제는 밥심으로밖에 살 수 없는, 밥 한 끼 안 먹으면 하늘이 노래지는 약한 육체를 가지고 질병과 사고와 여러 가지 다치는 것에 쉽게 깨어지는 몸을 가지고 살게 된 것이 얼마 전입니까? 얼마 전입니까? 그 젊음이 주던 영광이 얼마나 같습니까? 한때 나도 한국에서는 이렇게 잘 나갔고, 과거 한때 나도 집이 몇 채였고, 내 비즈니스가 어마어마했는데 얼마만 했고 하던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는 것이 언제적 일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오래 우리에게 만족감을 가져다 주던가요? 그 모든 것과 예수님이 주시는 이 행복은 그 유효기간에 있어서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복의 유효기간은 얼마입니까? 오늘 본문 22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 그 상황에서도 너희는 행복하다. 그때에도 나는 너희에게 행복을 준다. 왜냐하면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그날에, 주님이 약속한 날에, 심판의 날에, 구원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예수님의 행복에 대한 약속은 너희가 삶의 현실이 힘드니까 마취제를 놓고 최면 주사를 놓아서 그저 위로를 받으면서 위안을 받으면서 한 생애를 마음의 고통 없이 살다가 가라 하는 마취제가 아닙니다. 순간적인 진통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참되고 거대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실체, 상이 있는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행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하고 참되고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시작할 뿐 아니라 그것이 마침내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으로 주어지는 행복입니다. 결과가 있는 행복입니다. 그렇게 느낌으로써 마취 상태에 빠져 고통을 좀 덜 느끼라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실체가 있는, 결과가 있는,
상이 있는 약속입니다. 행복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선포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가난하고 굶주리고 눈물 흘리고 박해를 받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나의 제자들아, 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행복을 주노니 이 행복은 이토록 거대하고 참되고 영원한 상이 있는 행복이다. 이 행복을 너희들이 누리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행복을 준다 하는 약속을 바로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그 행복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야말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런 이들은 선진국에 살든 후진국에 살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초가삼간에 살아도 내 아버지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왕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문지기로 단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나으니이다 라는 고백이 다윗이 했듯이 오늘 우리 입에서도 여전히 고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돈과 성공이 있어야만 더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는 신화에 쫓겨서 압박을 느끼며 끌려가는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되고 영원한 행복,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하는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